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날짜로도 며칠 남지 않았고요.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늘 후회되는 것들이 많고 마음에 또 죄송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 제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하나님 옆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후회되는 게 참 많아져요.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건데 하나님 뜻에 원하지 못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이죠. 늘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고난도 있었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도 바울과 같은 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교회가 잘 이렇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오늘 또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선한 사람이 열심히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이제 올라갔어요.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도 지켰으니까 천국에 갔겠죠. 천국에 가서 보니까 선사들이 뭘 이렇게 열심히 또 뭐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무엇을 이렇게 포장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저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전해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행복. 그러니까 행복을 포장을 잘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포장이 너무 단단하고 너무 튼튼하게 아주 뭐 어떤 포장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단단하게 포장을 잘하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포장을 튼튼하게 잘 포장을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이 포장은 멀리 가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포장이 튼튼해야 된다. 그렇게 또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포장을 근데 그 천사가 이제 그 사람이 천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든 포장지입니까? 물어봤어요. 아주 튼튼하고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내용은 행복이라고 그랬고 그럼 그 포장지는 뭘로 만들었나요? 물어보니까 이 포장지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포장지. 그래서 이 포장지를 벗기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행복을 선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받는 사람이 근데 그것을 벗겨야 하잖아요. 받는 사람. 우리가 택배가 오고 그러면 그 택배 온 것을 그걸 받는 사람이 다 대부분이 뜯잖아요. 마찬가지로 선물은 누가 줘요? 천사가 이렇게 잘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그걸 받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포장지를 뜯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포장지를 뜯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의 생활로 늘 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포장지를 뜯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에 행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감사된다. 그렇게 그 천사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란 튼튼한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감사의 열쇠가 필요한 거죠. 감사의 열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고요. 행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의 열쇠를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까? 누구에도 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고 혼자만이 삭힐 수밖에, 혼자만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또 얼마 뒤 또 생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여유가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잘 산다고, 내가 여유 있다고?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를 찾는 것과 찾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큰 차이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감사의 고백이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TV라든지 이런 어떤 매체 속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첫인상이 있잖아요. 첫인상이 있고 그분이 말할 때마다 그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말할 때 보면 감사라는 말을 잘 써요. 감사. 거기 하나님이란 말은 안 들어갔어도,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 볼 때 무슨 말할 때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요, 신앙인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를 한다? 감사의 고백을 한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뭐 다 악한 거 아니잖아요. 잘 또 지내고 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감사의 고백을 잘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얼마나 우리에게 외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라서 우리는 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고난의 포장지를 잘 열고 우리는 행복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2024년도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2025년도가 맞이하는 또 주간이 돌아와요, 여러분.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려면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한 해를 근심과 걱정, 염려, 고통 속에서 마무리했는가? 아니면 나는 감사의 고백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렇게 해준 것도 감사, 저렇게 해준 것도 감사. 나의 모든 것이 현실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행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꿈대로, 우리 비전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보면은 우리가 많은 계획과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안 될 거예요, 아마요. 다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돼요. 하지만 주어진 것에, 우리가 받은 것에 못 미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우리는 뭐에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본문을 통해서 열심히 막 준비했어요.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간섭함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간섭함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너 더욱 감사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바꿨어요. 이 본문은 우리가 하박국 3장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그래 감사를 다시 회복하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감사 가운데 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바꿔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살만하고 행복할 때 가지는 그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감사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루 말할 수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구나 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 지나온 가정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현재도 감사하고요, 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과거는 지났으니까 이제 다 놔두자 그러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만 감사하자. 그게 아니에요. 지난 과거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내가 받은 감사의 목록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가장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건강이더라고요. 건강. 이제 나이가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거든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1년 내내 하나님께서요, 이제 마무리되는 얼마 안 남았죠. 1년 내내 눈동자가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냥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때는요, 내가 뭐 꼭 누려서만이 감사가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뭐 똑같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또 감사가 보인다 봤더니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잖아요. 저도 많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속히 그것도요. 빨리빨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요. 감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저는 당연하게 여겼고요, 이것은 당연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야. 먹고 마시고 입혀지는 것들. 일상 속에서 우리 의식주의 그 생활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당연한 것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만나를 주셔야 우리가 먹고 막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생수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옷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감사. 또 저는 가족과 친구, 뭐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냥 관계를 잘 맺어올 수 있었던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1년 내내 삶 속에서 보면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관계라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갈 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다가오기를 원하면 안 되고 내가 다가가야죠. 그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요. 또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동자 지켜주신 거, 보호해 주신 거, 책임져 주신 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감사할 고백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사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똑같이 감사와 고백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감사해야죠. 감사.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 위에서부터. 우리가 받은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늘 감사한다고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고백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살아가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날까지 지나온 모든 과정, 모든 것을 다 감사하세요.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자체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얼마나 정말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뭐 식당 봉사, 헌신, 청소, 뭐 매주 거의 오다시피 청소하시죠. 여러분, 뭐 찬양과 봉사, 또 피아노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찬양 인도를 통해서, 뭐 헌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뭐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 봉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또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는요 삶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의 감사의 순간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있는 근심 걱정이 또 막 사로잡히면요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쫓기게 되고 밀려나게 되고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어진 그 감사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람들이 늘 힘들어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는 우울이거든요. 우울.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7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70%가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오면 크든 작든 어떤 그 우울이라는 게 있어요. 우울증. 어떤 때는 슬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말하기도 싫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감사를 회복하니까요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고. 다가오는 게 달려오듯이 오는 것들이 뭐냐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감사를 회복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유가 먼저 있어요. 여유가요. 그래서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그 감사에 회복하면 우리의 마음과 시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가까이만 보았던 것들이 멀리 바라봐지기도 하고요. 넓은 마음에 풍요로운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없게 되면요 늘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조급한 마음. 급한 마음이죠. 내가 안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유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가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건데 내가 조급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거든요. 감사함으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죠. 감사.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맡기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근심과 내 걱정과 염려와 내 미래를 맡기잖아요. 맡기는데 내가 왜 그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무겁게 나아갑니까? 맡겨야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 여러분 누구든지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니까요. 평강이 온다니까요. 그게 감사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남과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부터 더 큰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사업장의 공동체, 그 외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이웃과도 같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가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아프다고 지금 내 당장은 어떻게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감사해야죠. 어떤 사람은 아파서 지금 중환자실에 가 있고요. 하루도 수백만 원씩 병원비를 들여가면서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감사가 입에서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고백이 되면요, 누가 싫은 소리를 하고 누가 미워하고 뭐 해도요, 거기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유가 생긴다죠. 여유가 생기는 사람은요, 마음에 넓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폭이 넓은 거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남들이 나를 조금 이상하게 바라보고 뭘 해도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뭐해요?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욕심이지 않습니까? 욕심. 끝없는 제가 말씀을 반복돼서 말씀한 것이 욕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더라는 말이 더 그렇잖아요. 뭘. 이 우리가 더라는 말이 붙기 시작하면요, 더 집도 더 커야 되고, 내 차도 더 좋아야 되고, 내가 더 돈도 많아야 되고, 내 사업이 더 잘 돼야 되고, 내 직장 생활이 더 월급도 많이 받아야 되고, 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받지 못하는데, 더 누리지 못하는데, 더 많이 가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감사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외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내가 풍족함에 넉넉함에 가진 것에 만족함이 있지 않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죽을 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다 두고 가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 내 필요한 만큼, 좀 넉넉히 쓰고 많을 만큼 거기에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더 이상 걸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자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요. 그 자족하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가진 것에, 내 삶의 자리 생활 속에서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는 거. 현재의 나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게 뭐다? 자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더 없다고 뭐 짜증 부리고 더 있다고 뭐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받을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행위거든요. 내가 감사할 때 축복받고 행복을 선물로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그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놓치는 거잖아요. 얼마나 손해봅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도 말합니다. 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세기 후반에 요한 크리소스톰은 교부예요. 교부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신학자죠. 신학자이면서도 또 성직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말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죄는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요, 당연한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행복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돌아오고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웃 가운데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은혜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그와 같이 삶에 형통하게 돼요. 형통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거죠.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합니다. 왜?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나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혈기 부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짜증내고, 감사하는 사람이 큰 목소리 내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요, 납작 엎드리는 자세예요. 겸손해요, 겸손. 내가 화낼 일이 있어요. 내가 잘했어요. 그래도 절대로 화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세요. 그냥 마음만 목회자 설교하니까 그래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감사의 고백의 신앙이 내 삶의 자리에, 내 생활에 적용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죠. 그래야 감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내가 놀라운 변화의 물결을 찾아가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 입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그 입술에는 감사가 없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보면 대부분이 보면 좀 침묵해요. 조용하다는 거죠. 조용하다는 거.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삶을 살고요. 그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좀 해피 바이러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좋은 일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보면 항상 그 주변에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좀 소란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든지 톡톡 튀어야 되고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입술에서 불평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들을 내놓아 보세요. 금방 그 주변은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했어요. 갑자기 좋은 분위기 있다가도 그 분위기가 싸해지고요. 어떻게 돼요? 더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거리가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죠. 제가 경험한 것은 말씀드리면요, 죄송합니다만 감사가 없으면니까요, 남의 말을 하더라고요. 남의 말. 감사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조금만 전에 하는 말이에요. 감사가 없으니까요, 불평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누가요?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감사를 계속 고백해 보세요.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아 보세요. 절대로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 감사가 떠나면 그 가운데 뭐가 나와요?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시기하게 보이고 미움이 보이고요. 질투하는 마음이 보여지고요. 정말 남들의 장단점이 보여지고요. 문제점이 찾아지고요. 감사 고백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늘 그래왔구나.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세상 것이 다 보여져요. 또 뭐하면 사람들이 보여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판단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막 내 마음대로 이루려고 그래요. 공격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방어 기제를 또 펼치기도 하고. 감사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그렇게요, 우리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감정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어떻게 돼요? 전이 된다. 다른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세상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전염성이라고. 전염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선한 영향력이 전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러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악한 영향력이 그대로 또 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가짐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 속에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주변에 아주 삽시간에 착 퍼지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한 마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선한 말을 통해서 선한 기쁨과 행복만을 계속 터뜨려 보세요. 주변은 다 해피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내 삶의 자리에 불평과 원망의 자리인가? 아니면 나는 감사의 고백의 자리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선한 영향력보다는요, 악한 영향력이 먼저 앞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면요, 우리는 소란하지도 않습니다. 남의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흉보지도 않아요.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아요. 불평할 일이 있어도요, 그냥 좋게 생각해요. 그냥 폭 넓은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끊임없이 날마다 감사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루 한 번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 할 수 있죠. 너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일 때 어려움이 있을 때나 이로 말할 수 없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상사도 있고요. 못된 부하 직원도 있을 수도 있어요. 피곤해요. 피곤해. 그래도 뭐 해라? 감사해라.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보면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또 얼마나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감사하라. 그리하면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우리가 왜 못 받아요? 받아야죠. 거저 주시는 건데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의 고백하는데 오늘 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감사는 고난 중에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고난 중에도 드리는 믿음의 고백.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뭐 해요? 감사. 없어도 감사, 또 있어도 감사, 누려도 감사, 못 누려도 감사.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에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환경 따지고 환경 여건 나는 이래서 저래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내가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 보면요,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행복.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한다. 나의 기쁨이 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행복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 행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야 돼.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내가 그런 고난의 포장지를 뜯지 못하면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뭘 뜯어요? 감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감사로 그렇게 고난의 포장지를 뜯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산성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눈동자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의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이라고 말씀하거든요. 한번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감사로 현실의 고난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 가운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고백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기쁘고 누릴 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없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입술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뭐예요? 감사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또 2025년들을 잘 또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또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 풍성에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항상 우리는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아닌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늘 감사로 모든 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셨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이루 말할 수 있는 슬픔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또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더 감사로 마무리, 감사를 고백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올해보다 내년 한 해가 더 감사의 고백의 입술이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